너 나 사랑하니?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의 간증 시리즈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제 삶에 회개의 영이 처음 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1차원적으로 삶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깊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허물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깊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존재적 회심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회심을 하게 된 과정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단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절대적 순서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회심하기 직전에 약간 인생의 암흑기 시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모로 여러 측면에서 흔들림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머리로 배운 지식이 과연 내 믿음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믿는 건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못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태껏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아니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림을 경험했죠. 두 번째로 이제 상황적으로 제가 홀로서기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제가 정말 아끼고 또 의지했던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 혼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나오기로 결정을 하기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저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만큼 또 주님께 제가 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간이었고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마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에서 햇빛을 못 받는다든지, 흙이 좋지 않아서 물을 흡수를 할 수 없다든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거나 더 나아가서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라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다른 땅에 심는 것이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를 뿌리째 뽑으셔서 더 견고한 땅에 심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많이 흔들림을 경험을 했어요.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위축되고 약간 한동안 대인기피증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회심으로 이끈 마지막 촉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배웠어요. 축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축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도 봤었고, 또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실체들이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상처의 치유도 많이 받았었고요. 또 외적 치유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뭐 허리 아픈 거, 등 아픈 거, 혈액순환 안 되는 거, 항상 피곤한 거 등등 많은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았고, 또 치유를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축사, 내 몸에서 악한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병고침과 죄사함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배우고 또 말씀으로 확증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회심까지 이어졌는지를 8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괴로움이었어요. 내 죄, 그러니까 열매가 발각됐을 뿐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모르던
내 안에 숨어있던 허물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벌거벗은 듯한 수치스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괴로움이 더해서 좌절까지 갔어요. 이 단계에서는 나는 정말 죗덩어리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들이 너무 깨달아지면서 말 그대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을 봤을 때 죄인과 의인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나는 당연히 99마리 양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제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이 좌절에서 원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었어요. 막 화를 냈다기보다는 왜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고 또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이 단계에서 어느 날 하루는 제 머릿속에 스치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하나요? 물론 제가 답을 바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 그런데 3시간 후에 주님께서 제게 되레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2번째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자, 제가 그동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고백했을 줄 몰라요. 일기를 쓸 때도 끝에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직접적으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니, 특히 이 원망의 단계에 있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제 자신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3번째 제가 물어봅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랬을 때 제가 주님, 제가 자신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제 몸과 마음과 생명과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어요. 그제야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히 베드로가 생각이 났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2번째 콜링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콜링과 순종은 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단번에 예수님을 따랐죠. 그게 제 삶 속에서는 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라는 첫 번째 콜링에 반응을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2번째 콜링과 순종은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실체를 본 후기 때문에. 베드로도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본인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부르시고 또 거기서 따랐죠. 저 역시도 제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했죠. 그리고 첫 번째 부르심 때는 예수를 봤다면 2번째 부르심에는 그리스도를 본 거죠. 첫 번째 부르심 때는 예수님의 인격을 봤던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나의 실체를 보게 된 거고, 2번째 부르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결단과 실천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진정 소원하는 바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진정 따르겠다는 결단은 했는데 내가 진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이 3번째 단계인 원망에서 우울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마귀의 참소에 걸려든 거죠. 자꾸만 저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고 저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마귀가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 우울의 단계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고 바로 포기 상태로 갔습니다. 이 포기 상태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게 포기해서 항복으로 가게 된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포기였다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주세요. 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2손 2발을 다 들게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나 자신을 바라봐서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우울하고 좌절을 했던 거고, 이제야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제가 여태껏 알고 있던 반쪽 복음이 아닌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 단계에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돼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존재적 회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존재적 회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또 죄를 짓는 내가 미운 게 아니고 이 죄 자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향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전에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전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또 이제는 내 자아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8번째 단계에서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 또 천국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잠시 떠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또 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회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삶에 물론 ing 중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자녀될 자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무너진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으로 이끄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 이런 죄악들을 없애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 행동, 말투, 태도, 표정, 가치관, 그리고 소속,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써있는데, 이 주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자녀된 권세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는 아는 것 같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제가 봤을 때는 회개의 영이 삶에 임한다, 이것은 마치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이 빛이 없는 깜깜한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까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조명되니까 나의 더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괴롭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우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면 그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기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천국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회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품을 3가지만 좀 나누자면,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 정말 저만 봐도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타이밍은 지금이고, 항상 회개는 ing, 현재형, 지금 하는 게 맞는 거고 현명한 거고 유익한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하심인데요. 시편 119편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요. 정말 주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나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저를 괴롭게 해서라도 어둠 가운데서 탈출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랑.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결국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쓴 것도 달게 받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회개인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뭔지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아직 삶으로, 피부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회개도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돼요. 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만나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바라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어두움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